제목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는 그 내용입니까? 그 아버지는 쉽지 않았을 텐데, 죽으러 가는 길인데, 죽이러 가는 길인데. 근데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 되어지고 그 골고다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제단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다 있는 것 같아. 계획이. 장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리아산, 그렇죠? 맞아요. 빨리 넘어가야 된다. 그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장소도 예정하시고 예배 제단도 예정하시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집례하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법대로 하라 하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 32절인데 33,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 맘대로 제사장 임명했던 그 일로, 지 맘대로 제단 옮겼던 그 일로 너그 집안이 멸절할 것이다. 이 별 저주의 저주. 여러분, 그래서 33절 보면은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일이 또 33절은 이 일 이후에도, 이 일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단아 여로보암 왕 앞에 바로 하려니까 이제 무슨 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단아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하고 이 제단에 제가 쏟아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그런데 진짜 갈라지 버리면서 나중에 한 300년 뒤에는 나 계산해 보니까 300년 뒤에고 300년짜리 빼버리고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할 텐데 그 사람이 이 제단의 모든 뼈들 다, 제사장들 다 여기에다 불살로 버리거든.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쭉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산당 주변에 무덤이 있죠. 무덤이 탁 있으니까 다 파헤쳐라. 여기에 제사 지냈던 제사장, 지금 마음대로 했던 제사장 다 파헤쳐내가지고 뼈 다 빼가지고 갈기 막 갈아가지고 그 제단에다 불살라버리고. 근데 딱 보니까 저거는 뭐냐, 저 기념비는 뭐냐 했더니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파고치니까 한 무덤에 두 선지자 뼈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때 예언했던 하나님 사람 뼈입니다. 그 왜 유다로 안 가고 베델에 있느냐? 두 번째, 그때 같이 있었던 늙은 선지자의 뼈도 같이 있습니다. 보존해 주라. 그대로 냅둬라.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왜 죽었냐? 두 번째, 그 하나님 사람 뼈의 무덤에 왜 늙은 선지자는 들어갔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좀 생각하는, 오늘 좀 굉장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는 가른 그런 여러분한 모습은 없는가? 혹은 늙은 선지자의 모습은 없는가? 혹은 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우리 속에는 없는가? 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보다 더 했는데 긍휼히 여겨주실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도록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가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원주 권사님, A 권사님 오셨어요? 1부 때 오셨구나. 김원주 권사님 다음에 정필성 권사님 1부 때 오셨구나. 순서 따라 한재순 권사님인데 혹시 지난번에 임원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또 안 부를 줄 알았죠. 다음에 하이소. 그러면은 그러면 남기분 권사님 할 수 없다. 찬양대 한꺼번에 합시다. 자, 지난주였던 거. 자, 여호와가 시작. 아멘. 하나도 안 틀리면은 짜고 하는 것 같거든. 하나씩 1부 때 틀리니까 사람 냄새가 나더라고요. 장로님 십자가지로 딱 부르려 했는데 너무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래 이해하시고 임원이라고 안 하고 임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대기하고 계세요. 예. 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시간 사건들이, 그래서 신학자들 속에 이번에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한 본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본문으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이해 봅시다. 옆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을 보니, 시작.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보통 부부간에 이해가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동기들, 목사 동기들, 저보고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돼. 야, 신학교 들어온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결정적인 것, 졸업을 한 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우리 때 졸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님이라 부르는 목사님은 저보다 제가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이 말하면 안 되겠다. 괜히 또 누구를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튼 서로 간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 세 번째 이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 유학을 제일 먼저 간 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요즘은 두 개가 더 생겼다 하더라고. 거창교회 담임 목사 된 게 이해 안 된다 하더라고. 또 있어요. 이건 선배 목사님들 사이에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교회를 평탄하게 목회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커밍아웃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 부모에서도 서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해 안 되는 거는 넘어가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이해 안 되는데 자꾸 파고 봐. 본인도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이해한다고 무슨 떡이 나오나 뭐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아시지요, 아멘. 여전도에 가서 이 찬양하면 다 울어버립니다. 남편이 알아주나 자녀가 알아주나,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침엔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아침에 열받았다가 저녁에 풀리기도 하고, 특별히 갱자와 기자로 지금 이 기간을, 험악한 기간을 지나고 있는, 아이고야, 갱년기도요, 여러분 지나는 분이 있고 중간에 있는 분이 다르더라고. 온도차가 들려. 온도차가 열 나는 것도 다르고.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은 갱년기 권사님도 하나님이고 끝난 분도 하나님이고. 아이고, 할렐루야. 영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하고 목사 되기 직전에 신학생들하고 축구를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저는 이제 축구 잘하는 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끼어가지고 막 하다가 마치고 오면서 제가 야야 하면 못 알아듣죠. 물론 영어로 했겠죠. 뭐 하면서 야, 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야, 내가 여기 영국에서 지금 신학을 너가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너는 여자 목사가 있네. 여자 목사가 있는데 그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복음주의 성공회가 있고 그냥 성경회가 있어요. 그래, 국물 껄쭉껄쭉거리더라.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거든. 근데 더한 게 있다. 근데 그 남성인지 여성인지 헷갈리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그런 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를 주례를 쓴 목사님이 계셔. 그래가지고 그만큼은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더니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어요. 영어로 힘들었지 물어본다고. 물어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더 알아듣는 친구가 똑똑하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원칙이 딱 있대. 원칙을 세웠대. 교단에서 뭐 세웠을까? 담임 목사님의 신학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의 신학에 따라서 그 교회 당회장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존중한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유롭게 가고 어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헷갈리시겠다.
동성애자를 표방하는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고 집례하고 결혼식 인도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렇게 자꾸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답이에요. 예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답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 앞에 갖고 가는 거. 왜요? 우리가 이해 안 되거든. 내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 핍박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방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라, 경상도 말로 이거는 때려 죽이던 이건 아니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양반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보니까 이건 절대 아니라, 이건 죽어도 아니라. 아이고. 여러분, 목회할 때 제일 힘든 분이 누가 하면은 순진한데 믿음 좋은 사람.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하니까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잘못 믿으니까 핍박까지 해버립니다. 핍박 정도면 끝나면 좋은데 이것도 안 되니까 박해를 해버립니다. 박해. 그 다음에 폭행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교회를 너무 교회를. 근데 자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야 네가 핍박한다. 나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때는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했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생각의 그 너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 목사에게 야야 나도 충성되이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비방자인데 나를 주님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때는 몰랐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폭행하는 줄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히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신학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야,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 분들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다가 창기들이 있죠. 창기들에 대한 예물은 구약에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어느 목사님 고신, 총신, 합신, 장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천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부목사님으로 있던 분이 유학을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11계명으로 지키는 금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전부 다 그런 분들로 모인 그런 분들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몸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여인들이
주일 되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직업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1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헌금을 구약에는 받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까 애매한 건 어떻게 하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무조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오늘은 굉장히 난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까지,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그 지역까지 영적인 우상이 일어나고 있는, 큰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고 있는 우상 지역에 제단에 가서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지난주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단아 제단아, 이 제단에 재가 떨어지고 갈라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불사르질 것이고 뼈가 불사르질 것이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300년 뒤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300이라는 숫자는 안 였지만 요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그랬더니 제단아 막 그렇게 선포하고, 거의 저주 같잖아요. 옆에 있던 여로보암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 분향 드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제단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막 왕이 막 열이 나가지고 잡아라 저거 잡아라 하는 순간에, 손을 내미는 순간에 송이 그냥 말라 비틀어질 뻔한 거예요. 비틀어졌다는 성경은 없어요. 말라버리니까. 그때서야 아마 정신을 차리고 살려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하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궁에 가가지고 좀 쉬다가 가 있어. 그랬더니 이 제사장, 이 하나님의 사람 하는 말이, 당신이 갖고 있는 반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 있는 지역에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돌아가서 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갖고 있는 것 있으면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뭐 삼성인가 뭐 직원들 저기 할 때 월급을 거의 1조 넘었더라고요. 왕 다 갖고 있는 것, 그 당시에 뭐 솔로몬 이후니까 얼마나 금이 많았겠습니까? 반을 준다 해도 안 받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계산이 안 되지만은 한 5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1000억 정도는 안 되겠나. 그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딱 막 하고 나서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많이 받았다고 손만 잡고 가더라고.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우리한테 뭐 제대로 받아본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하니까 뭐 받은 줄 아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안 하려고 노력을 되게 합니다. 물질 앞에서 어쨌든 안 쓰러지려고 상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야 되겠죠. 목사도 그래야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 양이 많으면요, 뭐 생각지도 못하는 왕에 있는 반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500억 받고 그냥 그만둘까?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500억 딱 준다고 하면은 목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애매할 때는 대답을, 예전에 강도사 시험 칠 때 총회에서 이제 신학부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당신 목사 그만둘 거냐 할 때에 100% 우리 48기 동기들 100%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면접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더 강하게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목사 됐어요. 저 앞에 신학부 목사님 계셨던 분이 제 당회장이셨어요. 딱 코앞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목회하더라도. 네,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요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이분이요 반을 준다 해도 no. 이유인적 성경에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과 떡을 먹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물도 떡도 먹지 않으려 하고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왜? 제약된 길이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람이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여러분, 요즘 목사들 저까지 포함해서 죄송해요. 넘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교회를 아들들에게 세습한 목사님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있어요. 내가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어서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은 나 세습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김일성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애매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자꾸 난해한 걸 지금 질문을 던지기면 지금 이 난해한 사건입니다. 왜? 그래 뜨거웠던 이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왔던 길로 안 가고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혹은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피곤하니까 광야니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들들이 아버지 왜? 그 돈 반이나 준다는 그것도 막 마다하고 물도 떡도 안 먹고 아이고 잘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동네로 지나간답니다. 그래? 어디로 가다 한대로? 제가 봤는데 저쪽이. 그래 아들들아 나귀를 준비해라. 여러분 나귀가 중요해요. 단어. 다음 주에 나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안장 씌워라. 띠거덕 말이니까 말은 띠거덕인데 나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귀 하면서 이렇게 갔겠죠. 어쨌든 간에 성경에 나귀가 나올 때는 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온유, 겸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말은 공격이고 무기고 나귀라는 뜻이 있어요. 갔어요. 띠거덕이 아니고 나귀 하면서 갔겠죠. 또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저희 집에 와서 좀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나는 물도 떡도 먹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는요 이 늙은 선지자의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밥 벌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직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안 좋죠. 근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대접을 잘 하라 합디다.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엄청난 돈도 마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갔던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돌았는지 귀가 열렸는지 헷갈리는데 가입시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왜? 지금 늙은 선지자가 사는 동네가 베델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당신을 대접 잘하라 합디다 라는 이 말에 갑니다. 나도 같은 선지자란 말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 걸까요? 아니면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끌려갔을까요? 애매한 거는 어쨌든 결론은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 이해가 안 돼요. 맛있는 것을 잘 먹고 물도 먹고 떡도 먹는 순간에는 가만히 있다가 딱 먹고 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영성이 회복됐는지 당신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되돌아가려는데 당신은 되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고향 때에 못 돌아갑니다. 가다가 킥사하든지 행사하든지. 이 사람은 웃긴 사람이요.
갑자기 왜 영성이 회복됐는지, 오랄 때는 언제고 가랄 때는 언제고. 그래 놓고 아들들아, 또 나귀가 나와요. 나귀 좀 베라, 안장 치워라. 갑니다. 가다가 PPT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자 넘어갑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으면 나귀는 어떻게 돼요? 나귀도 죽여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자가 시체를 가만히 쳐다보고 나귀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자가 그 시체를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어이, 그 하나님 사람 이래 죽었다더라. 이 늙은 선지자도 그래, 또 아들들에게 나귀 좀 베라, 안장 좀 베라. 띠거덕 아니 나귀 하면서 시체를 탁 옮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그 사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 성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건 넘어가십시다. 집으로 옵니다. 오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많이 울었다고 원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사람 묘지를 잘 만들어서 이 사람 묘에다가 내 뼈를 넣어달라. 히브리적 문화 속에서 뼈를 넣어달라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족이 됐다. 이 사람은 가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사자에 의해서 길가에서 사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을까? 하나님은 왜 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뒀었을까? 그리고 30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요시야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간 그 늙은 선지자, 영성도 별로 개발되지 못했던, 그러나 마지막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 말씀대로 될지니라 라고 예언했던 이 두 사람, 불순종했던 하나님 사람도 또 이상하게 속인 이 늙은 선지자의 뼈는 300년 지나가도록 그대로 두었고 영원히 보존되고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심판의 자리에 쓴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적을 보시고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늘 캐션 마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영원히 보존될까? 천국에서 보존될까?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화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장도 하기도 하고 화장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화장해버리면 그 뼈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어떡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이 아니고 매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장도 1000년 지나면 흙밖에 안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다 흙입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 뼈들은 어떻게 나중에 다 합체가 돼가지고 로봇캅처럼 쫙 합체가 돼가지고 쫙 해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아이고,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셔가지고 흙으로 만드셨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먼지 하나 존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겁니다 라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이 두 선지자의 무덤을, 그 흙을, 그 뼈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시켰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 가지 족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그 무언가를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의 심판의 때 앞에서 보존해 두어라. 많은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들은 보존해 주어라.
영원한 생명길로 천국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실지, 오늘 열왕기상 13장 마지막 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집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갑자기 본문을 글을 끝을 맺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0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여로보암은 이 일로 인해서 멸절될 것이다. 두 사람은 보존되었고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의 집으로 갈 때에 속아서 간 걸까요? 아니면 속아 죽은 걸까요? 어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악신이 들어가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고,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숨어있는 악한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계시는 그런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바타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경험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갔던 길은 멸절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일들을 하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자행자지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짓자, 그칠 짓자, 자기 뜻대로 멈춰버리는 것. 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행, 스스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모든 삶 속에 오늘 또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듯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걸로. 그러나 결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차량놀이를 했었어요. 점토놀이라고 하나요? 무슨 놀이 있죠? 이렇게 막 진흙해가지고 차량해가지고 어릴 때 점토라고 하니. 근데 힘이 없으니까 굳어져 버려요. 근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손을 뭐 어떻게 했든 나중에 다시 물렁물렁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물렁물렁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어떤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영이 다 떨어졌던 그 늙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뼈가 나중에 300이 지났을 때도 보존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내 형편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이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도 자꾸 어루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로보암 같은 심성이 우리에게 있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때로는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십자가 앞에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내 인생의 뼈를, 내가 구축하려는 뼈를 주님 곁에 두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제는 말씀 곁에 두겠습니다. 그 늙은 신세가 그 하나님 사람의 뼈에 같이 묻어들라는 것처럼 주님, 이제는 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먼 훗날 300년, 400년, 1000년 뒤에 주님 오신다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존되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